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생문화 포럼을 5차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저희 판단고기 속에 나오는 저희 민족의 전통적인 수행법과 태율주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민식 한의학 박사님께서 판단고기 안에 들어있는 저희 삼신수행법과 태율주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를 해주시겠고요. 이제 2주 후인 8월 10일 화요일 날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통맥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생문화 포럼은 앞으로 2주마다 격주로 포럼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분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기 때문에 줌으로만 진행을 하고, 만약 상황이 개선되면은 저희가 이 현장에서도 포럼을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신민식 한의학 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환단고기 속에 있는 삼신수행법과 태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환단고기에 수행에 관련된 그 부분이 삼일신고와 단군세기 서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환단고기에 삼일신고와 단군세기 서문 고찰과 태울주세기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환단고기의 그 신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신교는 이신설교, 신의 가르침으로서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이신설교, 이신시교라고 하는 그런 용어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렇게 신교의 어떤 정신이 쭉 내려와서 한국과 배달과 조선으로 쭉 내려오는데요. 여기서 선, 전, 종인데요. 여기서 사람인변이 들어가잖아요. 선도 그렇고, 전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선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은 온전하다는 뜻이고요. 종은 종교의 어떤 마루종자인데, 이 종과 전, 선이 우리가 알고는 선, 불, 유의 원형 형태가 됩니다. 이 원형 형태의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가나 불교나 기독교도 선의 서선이라고 하고 선의 일종인데요. 그 종교의 어떤 수행법이 끊어졌습니다. 3000년 전에 이런 종교의 이전에 원형의 형태의 수행법이 있었는데 그 수행법을 불러서 삼신수행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삼신수행법을 말씀드리면요. 그 삼신수행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설명한 경전이 천부경이 있습니다. 천부경. 그리고 삼일신고, 참전개경이 있는데요. 이 천부경과 삼일신고, 참전개경은 3대 경전이라 하죠, 우리나라. 이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삼일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삼일신고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3과 1이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3과 1에 대한 그 철학에 대해서 366자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마지막 인물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일신고는 어떤 내용이냐면 본래 신시 개천 시대에 세상이 나왔고 그때 글로 지어진 것인데요. 삼일신고의 내용은 다른 얘기로 해서요. 지빌함삼과 회삼귀를 가지고 하나를 잡으면 그 하나 속에 셋이 포함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함이라는 것은 포함했다는 뜻이
동사가 됩니다. 이게 집과 함은 동사에서 하나를 잡으면 3으로 포함되어 있고 셋이 모이면 회가 동사죠. 하나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3일 신고는 5장을 이루어졌는데요. 그 5장의 내용이 하늘과 신, 그리고 조화의 근원, 세계와 인물의 조화에 대해서 상세히 논하였습니다. 그래서 366장인데요. 제1장은 허공 36장이 되겠습니다. 제2장 일신은 51자, 제3장 천국은 40자, 그 다음에 제4장 세계는 72자, 그리고 마지막 제5장 인물장이 166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총 366장이 되는데요. 그 366자 가운데 오늘 167자에 해당되는 인물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인물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삼진과 바로 삼진에 해당되는 성명정과 삼망, 그리고 삼도라고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인물이 167자라는 겁니다. 이때 인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이때 물은 사물이란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물하면 이제 현대적으로는 다 어떤 사람을 인물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인물할 때는 사람과 사물을 이렇게 나누어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물 167자를 통해서 인물을 설명하는데요. 인물이 사람과 사물이 모두 이게 동사입니다. 모두 받았다. 뭘 받았냐? 삼진을 받았다. 삼진이라고 하는 성명정이라는 본성과 생명, 정의를 받았는데 오직 그 중에서 인간은 이때 이제 중이라는 것은 창생, 중생, 즉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을 중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람 인변이 새겨 있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중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깨닫지 못한 그런 중생을 창생이라고 하고도 이렇게 하는데 그 창생은 미지. 이때 미라는 것은 미혹하다. 땅에서 미혹하다는 것은 땅에서 이 세상에 사는 순간, 태어난 순간부터 유혹에 많이 빠져요. 먹고 싶은 거, 뭐 사고 싶은 거, 여러분들 그런 게 유혹이 안 빠지나요? 저들 이렇게 홈쇼핑 보면 갑자기 저거 사고 싶다. 근데 그걸 가장 이제 우리 주부들이 많이 충동을 느끼죠. 그래서 막 사놓고 오면 괜히 후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유혹을 많이 합니다. 이게 광고라는 게. 그런 혹한다 그러죠.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그러면서 삼망이라는 것은 이때의 망은 뭐냐? 우리들의 마음과 기와 몸을 심기신이라는 것은 삼진이라고 합니다. 성명정, 삼관, 삼진이라고 하는데 심기신은 삼방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자는 방자예요. 이렇게 쓰는데요. 이 방은 영어로 얘기하면 룸이란 뜻입니다. 룸.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에 있을 때 그 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인간을 이렇게 방에 가두어서 이렇게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의 방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방에서 엉뚱같이 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모르지만 혼자만 보는 이렇게 야동을 본다든가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학생들이 게임을 한다든가. 그 방에 혼자 있으면 자꾸 이렇게 틀어지는 행동을 해요. 그걸 뭐라 하냐? 도라고 그래요. 삼도라는 것은 이게 길도자와 다릅니다. 이게 도라는 것은 길도라는 건요. 길도라는 것은 우주의 법도대로 사는 것을 도라고 하고요. 이 도는 뭐냐? 인간이 우주의 법도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용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진리의 어떤 도를 닦지 못하고 진과 망 속에서 서로 짝하여 어떤 때는 좋은 생각, 어떤 때는 나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갑자기 자기가 삼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살인하거나 충동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하거나 누굴 때리거나 하는 것이 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마음의 방에서. 그래서 참 용어를 옛날 분들 잘 졌어요. 여기에서 심기신을 삼방이라고 하는데 이 삼방이 삼도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삼도로 그 행위를 한다. 이게 작삼도라는데요. 그래서 이 방에서 도로 가는 거죠. 도로. 자, 이게 쭉 용어를 나중에 좀 또 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왈 성명정이니 이는 인간은 모두 그것이 완전하고 사물은 편백되게 받았다. 그래서 진성, 참된 성과 진명, 참된 생명과 참된 정은 선하고 악하지 않고 청하고 탁하지 않고 후하고 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누구나 성명정을 갖고 있으면 악하지 않고 선하고 그리고 청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가 청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명이 오래 살아요. 근데 누구는 수명이 오래 살고 누구는 짧으냐? 그런 DNA를 받았지만 이런 성명정을 잘못 닦아서 삼도로 가게 되면 이런 DNA는 RNA DNA는 인간이 오래 살게 돼 있는데 그 수명이 점점점 짧게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뭐라냐? 망이라고 한다. 망. 그러니까 진과 망이 서로 대립돼서 이땐 대립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짝이 돼서 서로 움직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원문을 제가 간단하게 그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해야 좀 나중에 도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되기 때문에 제가 원문을 좀 어렵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삼망은 뭐냐면 삼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망은 이 망령된다, 망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하고 같이 있는데요. 이 삼망에 대한 말씀 뭐냐? 심기시는 원래 삼방이라고 합니다. 삼방. 원래는 삼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삼방. 방이라는 것은 룸이라는 뜻이에요. 룸. 어떤 공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공간에 우리가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룸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룸에 있던 방이 망이 된다. 이게 망이. 왜 망이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의 마음과 또 인간이 갖고 있는 기와 인간의 이 신체라는 것은 어디 의존되느냐? 본디 성품과 생명과 정에 의존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명정은 선하고 악이 없어요. 성은. 명은 청하고 탁이 없어요. 정은 후하고 박이 없습니다. 타고난 걸 다 누구나 약한 사람, 전품을 잘 타고난 사람, 그런 사람도 원래 본질적으로 인간의 그 DNA, RNA에 들어가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미세한 차이 같고 얼굴도 다르고 이게 이 성격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성명정은 그런 선악이나 청탁이나 후박이 없는데 심기시는 선악이 있어요. 심기시는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고요. 어떤 때는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선만 있지 악이 없는데 마음이라는 건 또 다르다 이거예요. 기는 청탁이 있습니다. 누구는 기를 잘 타고났고 누구는 탁하게 태어났고 누구는 청하게 태어났죠. 신은 후박이 있습니다. 몸이 잘 타고난 사람 또 이렇게 박하게 태어난 사람 이렇게 후박이 있죠. 그래서 후한 사람, 박한 사람에 따라 목숨이 생명의 어떤 그것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그런 타교, 박천, 악화 그래가지고 선보 악화, 청수 타교, 후기 박천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자, 이런데요. 여기서 삼도는 뭐냐? 삼도는 감식초를 삼도라고 하는데요. 이 원래 이 감식초는 이 삼문이라고 합니다. 문. 원래는 단어가 문이었습니다. 문은 도어죠. 도어. 제가 이제 약간 좀 글씨체가 좀 줌이라 좀 이상하지만 이 도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어디서 방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방에서 어디로 가느냐? 관을 가요. 관. 이 관이 뭐냐? 관이라는 글자인데요. 이 관이 아까 얘기한 성명정을 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한번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성과 명과 정을 세 가지 보배다 그래서 삼진이라고 하자면 다른 말로 삼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기시는 삼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삼망이 되는 거죠. 감식촉은 삼문인데요. 삼도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방은 아까 있듯이 우리들의 심과 기와 신은 하나의 방에 갇히는 거예요. 기의 어떤 테두리에 우리가 태어난 삶과 기의 테두리에 사는 거예요. 기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기가 좋으면 원기가 좋으면 아침에 잘 일어나죠. 그것도 방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룸이라는 거죠. 룸. 근데 이 룸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 관으로 가야 돼. 이 관은 뭐야? 관은 도달해야 될 그거를 관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계의 돌이, 경계석이 우리가 지방마다 가면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서울에 들어왔구나 했듯이 내가 성명정을 느끼고 성명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삼관, 관이라는 거죠. 관을 통해서 성명정을 내가 이 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관문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냐? 심기신이라고 하는 방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관으로. 근데 뭘 통해서 뭘 열어야 되냐? 문을 열어야 돼, 문. 그러니까 2월 보시면요. 요 제목만 보시면 이해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식하는 것은 심이에요, 심. 근데 나의 본성, 내가 타고난 어떤 본성 자리를 가고 싶어요. 이 본성을 불성이라고도 하고 불가에서는 또 견성이라고도 하고요.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종교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성과 명과 정의 세계로 심기신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근데 뭘 열어야 되느냐?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고 가야 돼요. 문을 열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방에서 문을 열고 관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 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을 열지 못하면 관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문을 열지 못하면 심기신이 뭘로 바뀌냐? 삼망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막 분노, 희노애락 그런 어떤 거기에 오욕칠정이 막 시달리는 거예요. 막 10년 전 어떤 그런 이 꿔준 돈이 사기당한 사건이 계속 한 번씩 그 생각할 때도 우라통 터지는 거죠. 그러면 그 방에서 갇혀서 나오질 못해요. 그러면 그분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영혼과 본성을 빛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문을 여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이 성명정으로 가는데 이 문을 통해서 간다는 것이 오늘 이 삼신수행법의 결론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감식촉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 감식촉 문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감식촉 문을 열지 못하면 삼도로 빠져요. 그럼 삼도로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감에는 희구, 애노, 탐염이라고 하는 6가지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땐 기쁘다가 놀래고 슬프고 분노하고 탐욕, 뭘 얻고자 하고 그 다음에 수치스럽고 이런 감정에 기범벅이 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감정이 없이 사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면 순간 이렇게 동창을 만났는데 야, 넌 아직도 뭐 새빵살이 사냐? 그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가슴이 확 막히면서 화가 나죠. 그래서 그 동창회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창회 주로 많이 가신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간다 그러죠. 왜냐하면 저 자식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주 못난 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뭐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떵떵거려서 그 앞에서 막 잘난 체하면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 희구, 애노, 탐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동창회 가기 싫어요. 제 얘기가 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감정에 시달리는 것을 우리가 감이라고 그래요. 아침에 부인이 남편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죠. 당신 요즘 뭐 늦게 들어오고 애들하고도 이렇게 저녁 식사도 안 하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오면 좋은데 돈도 못 벌면서 직장생활 그렇게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가정생활 하려고 하냐고. 그런 얘기 들으면 아마 일주일, 2주 동안 아마 속상하셔서 아마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이렇게. 그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면서 이러한 감정의 문을 삼신의 문을 열지 못하고 삼도로 빠지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들으면 어느 순간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도 좀만 기다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당연히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면 갑자기
부인이 눈을 동그랗뜨면서 말을 못해요.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러나 몇 번 그렇게 상대방이 좀 약간 화나는 신경질적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게 답을 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게 최근에 집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써먹은 방법인데 상대방이 그렇게 할 때 나도 이렇게 응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좀 한다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좋게 당신을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좀 더 지금보다 더 이게 행복하게 해줄게 했더니 그러더니 얼굴이 좀 이렇게 진지해지면서 뭐라고 하는 잔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감식촉이거든요. 식은 뭐냐? 식은 분노할 때, 화가 날 때, 속상할 때, 슬플 때 이런 호흡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 호흡은 뭐 여러분들이 이 중환자실 가잖아요. 중환자실 갔을 때 그 환자들이 내뿜는 그 숨결의 냄새가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나 이렇게 안 좋은 환자일수록 속에서 이렇게 그 안 좋은 그 탁기가 올라와서 좀 이렇게 안 좋은 냄새죠. 그게 온 병실을 이렇게 퍼뜨려서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껴요. 공기청정이 아무래도요, 중환자실은 다릅니다. 이렇게 공기가.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호흡을, 감정에 의해서 내는 호흡의 어떤 그런 숨결의 냄새나 그게 기운이 달라요. 그 호흡을 뭐라 하냐? 분난, 한절, 진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뭐하지만 이런 호흡의 그런 숨결과 기운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난 흩어지고 한은 차고 열은 열이 나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나면 열의 호흡을 합니다. 숨이 가쁘죠 막. 여러분 화가 났을 때 호흡을 보면요. 막 호흡이 거칩니다. 이렇게. 그 11개요. 그리고 약간 슬프라 그러면요. 찬 숨을 쉽니다. 이렇게. 공기가 차요. 그리고 진습. 어떤 때는 습한 그렇게 호흡을 합니다. 어떤 때는 호흡 자체가 말라요. 막 가슴 조이고 막 애를 타잖아요. 그러면 호흡 자체가 습기가 없습니다. 목이 타요. 그럴 때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진이라는 것은 마른다는 뜻이에요. 이 호흡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변화가 생긴다는 게 식이라는 뜻입니다. 촉은 성색, 취미, 음저예요.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 이게 감정이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것이 이런 것을 설명한 내용이 이 뒷구절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 관계상 이걸 좀 더 생략하고요. 이거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3일 신고는 아침마다 외웁니다. 이렇게 약간 리듬을 붙여서 3일 신고 총 366자라 제1장 5036자라 이호가 재활 이호가 중하 창착이 비천이며 현현이 비천이라 저는 무형제라며 무단해하며 무상하사방하니 호공공하여 무부재 무부령이니라 제2장 1신 51자라 신이 제무상일이하사 유대덕대 내려가서 상천하시니 그래서 이쪽 외웁니다. 이렇게 항상 제가 되뇌려고 리듬을 붙여서 외우거든요. 그러면 잘 외워지니까. 여기에 제가 자주 생각하는 구절 가운데 인간은 이때 중이라는 것은 인간인데 깨닫지 못한 이런 중생과 창생은 선악과 청탁과 후박, 어떤 때는 선한 생각, 어떤 때는 악한 생각, 어떤 때는 기가 좋았다가 어떤 때는 아침에 피곤했다 탁하다가 어떤 때 몸이 굉장히 좋았다가 후하다가 박하다가 이게 상잡, 서로 이렇게 혼합됐다는 뜻이에요. 상잡이 혼합돼서 마침내 이 도라는 것은 삼도로 그래서 달려서 가는 거예요. 이 종교홍도 임주는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어떤 감정의 변화에 휩싸이면서 하루를 그냥 보낸 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약간 초월해서 편한 안정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되게 하루가 행복하고 좋은데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직장생활, 가정생활 막 바쁘다게 하다 보면서 감정의 변화에 막 그때그때 시달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종교홍도 임주하는 거예요. 그 3도의 거기에서 3도의 경계에 종이라는 것은 종속돼 가지고 끄달려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순간 살고 성장하고 병들고 그러면서
쓴맛을 맛보면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라서 이 감정에서 변화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은 철이는 이 감정을 자기가 조절해. 그리고 호흡을 조절해. 그리고 자기 몸과 그런 거를 조절해. 금촉해. 그래서 성통공안인다. 본성을 통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삼일신고의 이렇게 결론 이 내용인데요. 감시적 수행법입니다. 오늘 이제 이론은 이 정도로 하시고 바로 제가 이 수행법을 말씀드리면 삼신수행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식촉. 이때 감은 느끼는 겁니다. 식은 호흡하는 거예요. 촉은 마음으로 촉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을, 이게 몸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을 촉이라고 하고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태양빛, 태양이 떠오를 때 그 태양의 따뜻한 기운을 몸으로 느끼는 것은 촉이라고 하고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편안한 마음을 느끼는 것을 감이라고 그래요. 그 감촉은 이와 같이 몸과 마음에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이 없는 감이나 감이 없는 촉은 사실은 우리 현실에서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감촉이 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누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건 촉이에요. 소리가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음에서 감이 일어나요. 감정이 발동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언어로 욕하면요. 감정이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일어나요. 말을 하는데 막 러시아 말로 욕하잖아요. 그럼 감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감이라는 것은 인식하는 순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촉은 뭐예요? 귀, 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촉은. 그러니까 사람이 욕하지 않아도 얼굴로 상대방을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더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비웃는 표정이나 입을 삐죽거리잖아요. 그럼 더 기분 나빠요. 그건 왜요?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내가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감촉을 우리가 이 현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는데 이 감촉을 우리가 잠시 일상생활에 나의 몸과 마음 피곤하게 하는 감촉을 이게 절제하고 삼신을 수행하는 것, 삼신을 느끼고 호흡하고 삼신을 촉하는 것이 바로 천지자연을 감식촉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지자연을 그게 감식촉 수행법이고 바로 그게 삼신수행법입니다. 그 감은 뭐냐?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마음으로 느끼려고 하는 것을 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링의 문을 열어놔야 돼. 이 아까 얘기한 감식촉은 문이라 했지 않습니까? 문, 3문이에요. 3가지 문이에요. 이제 문을 열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은 뭐냐? 감각의 문인데요. 이런 이렇게 본능적인 감각의 문, 그 문이지만 그 문은 바로 쾌락이라든가 어떤 그런 이렇게 이 인간의 어떤 그런 이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각이 아닌 하늘과 땅을 느끼면서 천지의 어떤 그것을 내가 감하면서 느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감, 저절로 인간적인 희노애락, 바로 이렇게 희구애노 탐욕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멈춰지게 돼요. 그래서 이 지감이라고 하는 불교적인 속성인데요. 불교에서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감식촉 수행법, 삼신수행법에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 뭐냐?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천지 삼신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순간 인간의 감정이 지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실제로 몇 년 동안 이거를 많이 한 10년 이상 제가 생각하면서 감식적 수행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지감이라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판단곡이 보면서 이때의 감은 삼신을 느끼는 겁니다. 삼신을 느낀 분이 누구냐? 최수은 대신사예요. 최수은 대신사께서 신교를 느꼈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동경대전에 보면 전율오한을 느낍니다. 순간. 이게 성령을 이렇게 접한 그러한 감정으로서 온몸이 떨리면서 전율오한을 느끼면서 선어, 하늘에서 음성을 이렇게 듣죠. 그런 걸 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어떤 성령과
하나가 되는, 일체가 되는 그런 것을 감이라고 하는데, 기도 중간에 우리에게 어떤 종교를 믿는 기도나 수행 중간에 이런 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의 어떤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이 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식 호흡을 해야 돼요. 이때 진이라는 것은 참진자인데 올바른 호흡이다, 그런 뜻입니다. 올바른 호흡. 그리고 호흡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 스스로 자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이런 진식 호흡인데 환단곡이 저자인 역주자인 이렇게 안경전 역주자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진식 호흡은 생각이 끊어진 호흡을, 잡념을 하지 않는 호흡을 진식 호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더라도 생각을 멈추고 그리고 이게 태울주 진동위에서 집중하는 호흡을 진식 호흡이라고 합니다. 촉은 몸으로서 천지 자연의 기운을 느끼는 것을 촉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느끼는 그 힘, 감성은 영성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필링을 통해서, 감을 통해서 스피릿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감이수통이라 합니다. 감을 통해, 감이 되면 마침내 통하게 된다. 물론 감이수통은 어떤 어원적 뜻은 이거와 좀 다릅니다. 사실은 교감, 이때 하늘과 땅, 사람하고 감이 감동을 되면 마침내 통화된다. 그런 감이수통이지만 저는 이걸 수행으로 보면 감을 통해서 감이 되면 통이 된다. 그래서 이게는 그런 결국 교감하는 거, 교감한 능력이죠. 자, 진식 호흡은 호흡을 이 자연스러운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범식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호흡입니다. 자, 150세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런 책에 보면 호흡은 수명을 3, 40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호흡은 빨리 달리는 동물이 일찍 죽는데요. 그 호흡을 하게 되면 뇌의 어떤 척수액이 하루의 평균 생산량이 500ml인데 150ml씩 순환해서 3차례 순환합니다. 우리 뇌 무게는 1,400g 정도인데 뇌 척수액이 있으면서 부력으로 약 50g밖에 무게를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사실은 볼링공보다 무거워요. 여러분 볼링공이 한 1200g, 물론 이제 무겁게 하시면 1400g 되는데요. 근데 그 볼링공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도 무게를 못 느끼는 게 왜일까요? 이 머리 바깥에 물이 있습니다. 물에 떠 있어요, 뇌가. 그래서 그 부력에 의해서 뇌 무게를 50g밖에 느끼지 못해요. 그 머리 속에 있는 바깥에 뇌 척수액이 하루에 한 500ml가 생산이 돼요. 500ml. 그 500ml 생산되는 것이 이 150ml 세 차례 순환되는데 이게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치매에 걸리거나 뇌가 이렇게 뻑뻑하니 실제로 여기에 타요. 실제로 이게 물이 없고 막 그래가지고 타서 여기가 막 쫄아들거나 붓거나 혈관이 터집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뇌 척수액이 흐르는 걸 느껴요. 여기서 쫄쫄쫄 소리가 들립니다. 실제로. 저도 수행을 하면 최근에 보면 여기 머리가 시원하니 냉장고 들어간 것 같이 머리가 아주 시원하면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물 흐르는 소리가 졸졸졸 하는 소리도 들려요. 그런 이 뇌척수액이 우리 뇌를 씻어주거든요.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수행을 하게 되면 이 호흡에 의해서 저평골, 후두골 이런 뼈들이 움직이면서 뇌척수액이 순환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뼈가 이제 여기 나비뼈라고 하거든요. 저평골. 접자가 나비접자입니다. 나비접자. 나비의 어떤 형태의 이게 나비가 생겼지 않습니까? 요게 중앙에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후두골이 있습니다. 이 저평골과 이 후두골이 호흡을 깊게 할수록 뼈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뇌척수액이 잘 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면서 호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제가 3일신고를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행천 이한 선생님께서 당근세기 서문을 이렇게 쓰셨는데, 이 환단고기 안에 행천 이한께서 이분이 고성이씨 구세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당근세기 서문을 쓰셨는데, 신기호 문화의 우주관과 신관, 인성론, 수행 문화의 근원적 핵심 원리를 체계하신 망고의 대문장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단군세기 서문 가운데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안경적 역주 한단곡이 8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아지시는 내 몸에 내려와서 위가 동사입니다. 뭐뭐가 되다 내 몸에 성이 되고 교화지시는 내 몸에 명이 되며 내려와서 치와지시는 내 몸에 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성명정이라고 하는 이 삼진이 있는데 이 삼진은 우주의 삼신에 변형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서 성명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성명정을 우리가 회복하면 삼신을 우리가 이렇게 삼신으로 돌아가는 삼신을 회복하는 그러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 오직 인간만이 가장 귀하고 존엄한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들의 성과 명과 정이 삼진이 삼신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쭉 내려오다가 어떤 말이냐면 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릇 그런 뜻입니다. 무릇 본성이라고 하는 이때 자는 놈이란 뜻도 있지만 뭐뭐하라는 것 그런 뜻이죠. 무릇 본성이라 하는 것은 신의 뿌리가 된다. 우리들의 영혼의 뿌리가 되는 게 본성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신은 본래 이렇게 성품자리에서 신은 성에서 바탕이 되나 신은 바탕이 성에서 바탕이 되나 그러나 성하고 신은 같지는 않다. 꼭 성을 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성하고 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진성이 있는데요. 참 성품은 뭐냐? 여기 아주 위대한 명문장이 있습니다. 기의 형형 이것은 밝은 것을 형형이라고 해요. 형형. 촛불 같이 밝은 것을 형형이라고 해요. 형광등 그 형자예요. 우리가 형광등을 할 때 이제 그거를 형광등을 이렇게 한자로 쓰면 이 형자거든요. 기가 형형해서 어둡지 않은 것을 진성이다. 그러니까 성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기를 얘기합니다. 기가 있는데 어떤 기냐? 형형해가지고 어둡지 않은 기가 나의 진짜 성이다. 이 기가.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떤 책에도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진성은 뭐냐? 참된 본성은 기지형형 불매자가 진성이다. 그럼 이때의 기는 뭐냐? 이때의 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가 있다 없다. 기운이 있다 없다. 그 기하고 달라요. 그 기가 아닙니다. 이때의 기는 직이라고 그래요. 지극한 기운. 이 기 속에는요. 이 기 속에 신이 들어있어요. 이 기 속에 신이 있고 신이 있는데 삼신이 들어있어요. 이 기 속에. 삼신이 있는 기예요. 삼신이 있는 그 기가 진성이라는 거예요. 진성. 그래서 그걸 또 설명을 해요. 설명하느냐 뭐냐면 그러므로 신이 기하고 떨어지지 않고 기가 신하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하고 신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 뭐예요? 그렇게 합의되면 무엇인지 성과 명을 알 수가 있다. 자, 이 문장을 보세요. 우리들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 지금도 부처님 믿는 분들이 하한 거, 동한 거, 결혼도 안 하고요. 본성을 깨닫기 위해서 1년에 몇 개월씩 동굴 속에서 토굴수에서 수행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2000년, 3000년 동안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수녀님들, 신부님들이 지금도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그런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성이라고 하는 진성을 찾고자 하는데 그 진성을 기지형형 불매자라고 한다. 기지형형 불매자. 그 기지형형 불매자는 뭐냐? 신하고 기하고 헤어지지 않는 기하고 신하고 헤어지지 않는 기라. 기하고 헤어지지 않는 신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하고 신이 하나가 된 상태가 되면 우리들의 성과 명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의 신이 기와 더불어 합의되면 성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수행의 어떤 그런 철학과 이 인문학적 철학의 어떤 원리가 있지만 이거를 제가 안경전 판단고기 역주자분의 해석을 쭉쭉 제가 모아서 말씀을 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우리들의 이 신이 여기 신이거든요. 신이 기와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제목에 신이 여기로 합이라고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신이 여기로 합이라고. 이게 단군세기 내용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원문을 제목으로 썼어요. 신이 여기로 합유해 오신지 신이 여기로 합유해 오신지 성유명을 각연이라. 그러니까 신분리기하고 기분리신이다. 신은 기하고 헤어질 수가 없고 기는 신하고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헤어질 수 없는데 지금 수행을 안 해가지고 이게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져서 신 따로 기 따로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신이 있는데 그 신이 기하고 만나지 않으면서 기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 신을 할 때 그때 신은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하고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기를 못 느끼면서 기의 어떤 상태의 그런 그거하고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삼신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영혼의 빛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기도 기운이 좋은 사람도 있죠. 그 기가 신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신과 우리들의 기를 하나로 만드는 그것이 뭐냐? 그게 수행이다. 우리들의 신은 여기 있습니다. 상단전 그리고 기는 중단전 그리고 기의 바탕 하단전 요 통틀어서 이 기는 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이 기하고 하나가 되는데 이때 정 하단조도 되게 중요합니다. 뿌리가 되니까 요 신과 기가 요게 한 1m도 안 돼요. 한 70cm.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어딘지 아세요? 머리와 가슴 사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머리하고 가슴이라고 그러면요. 다 누구나 고개 끄덕 그래요. 머리는 인식을 하는데, 머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데, 가슴은 다르게 행동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머리와 일반 사람들도 머리와 가슴이 분리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머리와 가슴이 가장 멀리 떨어졌다고. 수행은 이 머리 신과 가슴의 이 명을 하나로, 기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고 마음하고 하나가 돼요.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경계를 자꾸 체험하게 돼요. 내가 5시에 일어나겠다 싶으면 아무리 편해도 5시 눈이 떠지고요. 3시 반에 일어나겠다면 3시 반에 자기 몸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몸을 나의 신이 끌고 가요. 또 내 길을 신이 같이 만나면서 하게 돼요. 이렇게. 나에게 어떤 위에적인 안 좋은 게 있으면요. 그게 영적으로 나에게 수행을 하다가 보게 되고 또 꿈을 통해서 현몽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기의 세계, 그건 기의 세계면서 신의 세계예요. 그게 실제로 이 생활 가운데 자주 체험이 됩니다. 이렇게. 그 신이 여기로 합의해요. 그게 수행의 과정인데요. 자, 이건 지금까지 이론을 말씀드렸고, 자, 이 이론을 실질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어떤 있냐면, 먼저 태울주 소리와 태울주 읽는 마음을 하나 되게 해야 된다. 안경종 한단국이 역주자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몸 전체가 속빈 나무 통조는 크게 공명되게 한다. 우리 몸의 수백억 개의 세포가 다 열리고 대우주와 완전히 하나로 열린 몸의 상태가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태울주 읽을 때 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이 기와 하나가 됩니다. 신은 생각하게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딴 생각하는 순간 신이 자꾸 분리가 돼 이렇게 나누어져요. 2, 4, 8, 16 되듯이 여러 생각으로 많이 할수록 신이 이게 분화가 돼 이렇게 분열되는 거거든요. 이 신은 불의 속성이기 때문에 분화가 굉장히 쉬워요. 그거를 분화되는 그 신의 속성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생각, 하나의 어떤 그런 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결론은 뭐냐? 태울주 읽는 거에 집중해서 태울주 읽는 거에만 소리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요.
신이 하나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길을 만나게 돼요. 내려와서. 그래서 저는 태울주 할 때 오늘도 제가 새벽에 한 3시간 또 이제 가까운 수행하는 도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영등포가 가깝기 때문에 영등포 도장에서 한 2시간 해서 한 5시간 했는데 뭐에 집중을 하냐면 소리를 낼 때 그 소리가 내 하단전과 중단전, 상단전에 울리는 느낌, 진동을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잡생각이 많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의해서 온몸이 진동이 와요. 그러면 머리 끝부터까지 찌릿찌릿하면서 막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뭐 이게 관통한 것 같이 머리서부터 이게 회음이라고 그래요. 엉치, 꼬리뼈와 이렇게 항문과 소변부는 중간을 회음이라는데 그 회음하고 백회 여기가 관통이 된 것 같이 거기에 진동이 되면서 공명이 됩니다. 공명이 되는 걸 이렇게 느끼면서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제가 꼭 이론은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하고 좀 이렇게 꼭 이게 한 15분 정도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의 소리라는데 이걸 태울주 소리를 마음으로 집중하고 진식 호흡을 하고 진식 호흡은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하면 된다. 생각을 끊으면 진식 호흡이 돼요. 소리가 기와 신체의 진동환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식촉을 통해서 자연의 소리와 자연을 호흡하는 거, 바람을 느끼는 거 그런 감식촉이 됐는데 이제 태울주를 만약 읽으면 태울주 소리를 마음으로 집중하고 감이죠. 집중하고 그리고 태울주 소리가 내 하단전과 상단전에 울리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수행을 하다가 잡념이 들면 이 태울주 그 진동이 여기 머리 상단전을 울리는 걸 집중합니다. 이렇게 막 상단전 울리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끊어져요. 그래서 생각이 잘 안 일어나 이렇게. 그러다 또 하단전을 집중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단전은 공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상단전을 했는데 하단전도 같이 공명이 되고요. 하단전을 했는데 상단전도 같이 공명이 되는 그런 때가 와요. 그때 되면 태울주를 읽는 순간 온몸이 같이 공명이 되면서 웅웅웅 하면서 그 진동 위에서 시간이 금방 갑니다. 이게 재밌죠.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이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이게 어떤 빛을 보거나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제 개인의 어떤 체험은 좀 생략을 말씀드리고 그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태울주 공명이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머리, 가슴, 배에서 일어나는데 상단전, 신단이라고 하는 신단, 상단전과 중단전, 기단, 하단전, 정단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단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거기서 통해서 거기서 진동. 근데 하니까 가슴에서 울리는 걸 느낀다.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어떤 분은 여기를 빨리 느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중단전, 어떤 분은 하단전을 느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단전에서 공명이 일어나면 거기를 집중하다가 또 이게 여기 올려서 또 여기를 태울줄 공명 일어나는 걸 느끼시고 그렇게 하면서 태울줄 각성에 집중하는 시간을 합성하는 시간을 15분 정도 갖겠습니다.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내가 소리 내서 태울줄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성하는 시간을 15분 정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저기 합성 소리가 있으니까 이 합성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태울주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2주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오늘은 조금 체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하고 그래서 태울주 15분 정도를 저도 앉아서 같이 하고 15분 끝나면 다시 이 단상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호흡을 눈 감으시고 코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코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3번만 다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태울주 보시면서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치 들전상운군 음리지 우레 음리 암리사파 음치 들전상운군 음리지야도레 음리 암리사파 음치 사파 음치 들천상운군 음리지야두레 음리 암리사파 음치 들천상운군 음리지야두레 음리 암리사파 음치 들전상운군 음리지야두레 음리 암리사파 음치 들전상운군 전상운군 음리지야두레 음리 암리상운군 음리지야두레 음리 암리사파 음치 들군 지야두레 음리 암리사파 음치 들천상운군 음리지야두레 음리사파 음치 들천상운군 음리지야두레 음리 암리사파 음치 들천상운군 음리지야두레 음치 들천상운군 음리지야두레 음리 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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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치 들천상운군 음리지야두레
음지야 노래 음지 양지 상가 음지 별천사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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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지야 노래 음지 양지 상가 음지 별천
음니지야도래 음니합니사파 음치음치별천사몽군 음니지야도래 음니합니사파 음치음치별천사몽군 음니지야도래 음니합니사파 음치음치별천사몽군 음니지야도래 음니합니사파 음치음치별천사몽군 음니지야도래 음니합니사파.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삼신수행은 성명정수행은 진화의 광명을 회복하고 천지의 광명과 하나가 되면서 홍익인간하게 하는 광명 실천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한 15분 정도 같이 읽었는데요. 이제 15분이 굉장히 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15분은 왜 중요하냐면 15라고 하는 수는 하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옛날부터 5,500년부터 내려오는 도표가 있습니다. 그 하도의 중심 숫자가 10과 5라고 하는 숫자가 아예 중앙에 있습니다. 이렇게 10과 5가 합해서 15인데요. 15번을 채워야 하나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태울주는 한 15번, 아무리 못해도 15번, 15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10분도 길죠. 우리가 눈을 감고 10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그 호흡만 해도요, 되게 깁니다. 10분이 뭐 한 30분 되는 것 같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보통 호흡하는 무신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의 통로를 이렇게 도는데 태울주 소리 수행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통해서 진동이 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시간을 못 느끼고 그 소리에서 기의 통로가 열립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에 많이 알려진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분이 불면증으로 아주 오랫동안 한 7, 8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이 태울주를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같이 이제 그분 사무실 가서 같이 이렇게 수행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수행을 할 때 제가 한 15분 정도만 하자 해놓고 저도 모르게 그냥 수행에 이렇게 몰입이 돼가지고 한 30분을 한 것 같아요. 한 25분 정도. 그분이 있다가 15분이 왜 이렇게 길까? 자기도 눈을 떴답니다. 이게 15분이 왜 이렇게 길지? 그래서 저보고 원장님 15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계를 봤더니 한 25분에서 30분 사이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깐 이제 시간을 잊어먹고 이렇게 태울주를 집중했는데 그날 이후로 그분이 하루에 4시간 내지 6시간을 잠을 자게 돼요. 수행을 계속 아침마다 하는데 자기 조카한테도 미국에서 오신 조카한테도 그 태울주 수행을 가르쳐 줬답니다. 그분이 이거 하라고 같이. 그래서 두 분이 같이 하신대요. 하다가 이분이 불면증이 시달렸던 이분이 태울주는 쭉 읽다가 졸려서 이렇게 잠을 잔대요. 그리고 잠을 자면 푹 잔다. 그리고 또 아침에 또 태울주 수행하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원리를 제가 이해할 때 그 소리가 자기 내부 에너지를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면증에 걸리신 분들은 금방 잠이 들고 회복이 되고 난치병 그런 분들이 치유가 되는 게 그 진동이 여기 상단전을 울리잖아요. 이 상단전을 울리면 여기에 뇌의 중추센터, 중추신경이 회복이 돼요. 신경 리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좋아하는 게
두뇌가 제일 좋아하는 게 리듬과 멜로디예요. 리듬, 이게 소리 박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지만 흥얼거리면서 읽으면 잘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리인데 그 중에서 이 태울주 소리는 아주 이게 훔이라고 하는 이 사운드는 지구가 내는 지구의 위에 전자기파가 모여서 내는 공명음이 있는데요. 그 슈만 공명이랍니다. 7.45Hz인가 그러는데 그 슈만 공명하고 거의 유사한 그 음이 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음이에요. 그 옴의 완성음이 훔입니다. 훔. 그래서 과학자들이 옴이라고 하는 진동하고 지구 위의 전자기파 슈만 공명하고 유사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슈만 공명이 끊어지면 사람이 불안하고 굉장히 두통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지구에 있는 전자기파 슈만 공명에 의해서 모든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 슈만 공명에 의해서 어렸을 때 이렇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슈만 공명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어떤 그 실험이 있었냐면요. 이 지하실에 가둬놓고 슈만 공명 전자기파를 끊었어요. 차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실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두통과 불안함과 초조함을 계속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과 초조함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래서 좀 있다가 너무 괴로워한다. 그래서 그 즉시 좀 있다가 실험이 계속 진행될 수 없으니까 슈만 공명 7.45Hz인가 그래서 그 헤르츠를 다시 이렇게 차단시키지 않고 보내주게끔 하니까 바로 두통이 없어지고 불안한 증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슈만 공명의 전자기파에 이 지구가 내는 전자기파죠. 거기에 같이 공명돼 있다. 근데 그 책에서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슈만 공명하고 가장 유사한 진동음이 옴이라고 하는 소리다. 그래서 옴마니 밤배 훔 육자 진원 가운데 옴의 완성음이 훔입니다. 근데 태울주는 훔이라는 소리가 훔치 두 번 들어갑니다. 훔치 태울천상군 훔니치아돌의 훔니함니사파 네 번 들어가요. 훔이라는 소리가 네 번 들어가면서 견인 역할을 해요. 마치 소가 끌고 가듯이 훔이 소를 훔자입니다. 소가 끌고 가듯이 소리를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훔치 앞에서 끌죠. 태울천상군 훔니치아돌에 또 앞에서 끌고 갑니다. 훔니함니사파 훔니함니사파 해지고 또 훔이 끌고 가요. 그래서 소리를 훔이 끌고 가면서 슈만 공명같이 내면서 우리 영혼 그리고 마음, 몸을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우주의 성령, 삼신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주문이다. 오늘 이론적으로 제가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15분 정도 조금 같이 실습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수행하면서 끝내놓고 이렇게 좀 해서 그런 시간을 15분 정도 하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민식 박사님께서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 한단고기 속에 담겨 있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수행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뭐 한류가 전 세계에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 한류의 시작이 뭐 K 드라마, K 팝, 뭐 K 패션, K 메디칼 이렇게 뭐 각 분야에 지금 한류가 흘러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조상님들께서 수천 년 전서부터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수련해온 이런 수행법도 앞으로 K 스피릿으로 이제 세계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저희 신민식 박사님께서 여태까지 상생문화 포럼 5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박사님은 이제 회장이시고 상생문화 포럼 이제 강의를 해주셨지만 이제 다음 2주 후에 8월 10일 날 화요일은 저희 대한민국의 국통 환국서부터 대한민국까지 저희가 이제 9차례 걸쳐서 이제 이게 국가 형태가 이름을 달리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 국통 맥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저희 신민식 박사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통 수행법을 태울주 수행법과 함께 안내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강의 전에 저희 삼겹살도 사주셨는데 이렇게 삼겹살도 사주시고 또 몸을 키우는 삼겹살과 함께 영혼을 키우는 또 수행법도 같이 해서 아주 도움이 진짜 많이 됐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지난 일요일서부터 이제 8월 14일까지 21일간 이제 이 수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수행하고 오늘 또 하루를 수행으로 끝마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8월 10일 날 화요일 날 2주 후에 저희 대한민국의 국통맥을 알아보는 이것도 역시 저희 환단고기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강사분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안 돼서 혹시 참여 못 해주신 분은 다음 상생문화 포럼에 함께 줌으로라도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빨리 코로나 요게 저희가 좀 극복을 하고 좋은 환경이 돼서 지금 신민식 박사님께서 이렇게 수련법 알려주신 그 이론을 실제로 저희가 체험하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